아멘.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주변에 감기가 걸린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실 때, 또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약을 갖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갖다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열이 날 때에는 아이스팩을 갖다 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엇을 부탁하든 이 사람이 좀 아프니까 들어줘야겠다, 좀 도움이 돼야겠다, 힘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부탁하는 것을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침대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몸이 점점 마비가 되어가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요, 의식을 잃어버리거나 몸의 절반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말을 잘 못하는 언어 장애도 생기게 돼요. 이 당시에는 이런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요,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중풍병자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가, 스스로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픈, 너무나도 증상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가지고 4명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지붕으로 침대를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침대를 내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환자가 지붕 위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시고요,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특이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내려오는 환자를 보지 않으셨어요. 중풍병자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 환자를 내리고 있는 4명의 사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지요. 주변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4명의 사람들 통해 우리가 받는 것은, 교훈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4명의 사람이 하는 것이 중보 기도로 저는 느껴져요. 이 중풍병자 환자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먼저 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이웃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네 명은 환자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나만 가서 예수님 만나서 고침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붕에서 내려온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보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환자의 입장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네 명이 나를 도와줬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병 고침을 받았어, 일어나,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걷고 싶어요. 우리 이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지금 말씀하실까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병보다 죄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병이 나았더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침받은 환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과 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병의 아픔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생활 가운데 지쳐있는 그 어려움들, 그것보다 먼저 해결을 받아야 할 것은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어디에 구속된 자가 되느냐? 세상에 구속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되어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구속되어질 때 어떻게 변화가 되어질까요? 우리의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야가 달라져요. 우리의 그릇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좁았던, 작았던 그릇이 더 넓어질 수 있어요. 나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게 완전히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사실 이 찬양이
조금 어색하죠. 원래 새 찬송가 이전에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을 맛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아침에 고민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지금도 물론 아직도 팬데믹도 코로나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뭐 자꾸 변이 바이러스 나온다고 하고 어떡하지?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요, 물론 이 모든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곳을 나갈 때에는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이 말을 우리가 듣기보다 더 간절히 우리가 듣기 원하는, 사모하는, 간구하는 말씀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 이것보다 더 해결받아야 할 것은 영의 병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네 명의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 원해요. 이제 우리가 2022년이 한 달 남았어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2021년, 2020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전도의 대상자입니까? 어떤 분들이 태신자입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꼭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지. 상처받고 주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 교회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 여러분들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꼭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 새해에는 우리 안에 시작하는, 아니 이번 달부터, 오늘부터 우리 안에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기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 너만 잘 믿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로 오면 돼.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께서도 긍휼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먼저 다가가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사명 우리가 지키기 원해요. 2022년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태신자를 품어야지. 죽어가는 영혼을 품어야지.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지. 2022년에 이 사람들 꼭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사함을 먼저 받기 원해요. 우리 이미 죄사함을 받았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해서 또 그 죄의 습성으로 인하여 죄를 반복하며 지어갑니다. 주님,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보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 이 문제를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나의 영이 자유롭게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구속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도 이 네 명의 사람들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쓰며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나 혼자 예수님께 가는 것, 주님은 절대 이것을 원하시지도 않고 주님은 절대 칭찬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품기 원합니다. 영혼들의 가슴에 품기 원합니다. 2022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파하는 심령들의 이름을 우리가 적어가면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새해에는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열매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구속되어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부르짖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연락되어지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